봉도가 있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 그리고 종교적 열심, 선행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격적 성숙이 아니라 중요한 열쇠를 우리가 붙잡고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며, 또 30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5절에 나오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위하여. 그래서 10절에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언가를 시험하고, 시험이란 말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통찰력, 분별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강단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 신앙적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어둠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사람은 저마다 동기와 계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치유하고 예수 믿게 된 분도 계시고, 또 신비한 체험을 하여서 믿음을 갖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자기 취향에 가장 적합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끝까지 동기가 되고 믿음의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모든 것들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뭐를 했다, 내가 뭐 되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다 나의 나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심지어 문제와 위기, 갈등조차도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게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다 필연이고 절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빛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동기는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 첫 번째 동기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동기는 오직 은혜.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진정한 천명이 발견되어지고 소명이 들려지고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그거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가 아니고 내 평생에 뭔가를 이렇게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삐뚤어 살아야 되는데, 예? 이 삐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삐뚤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 느낄 겁니다. 참 세상은 모호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옛날 항리성 정성의 이야기가 생각됩니다. 어느 날 종이 찾아와 가지고 그 두 사람의 종이 싸우다가 이 항리정성을 찾아와 가지고 얘기했다 합니다.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이 진짜 옳구나. 이 말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이 또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도 정말 옳구나.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부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줏대가 없느냐고 그렇게 들으니까 황희정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말, 당신 말도 옳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선인데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현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세상에는 답이 없다. 스스로 답을 만드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의 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다. 성경의 답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상 실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5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이 강단 흐름이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마귀로 틈을 주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삐태의 자녀가 맞다면 마땅히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라 그랬죠.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것들이 결국 우상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것들이 전부 결국은 사단을 섬기고 사단에게 종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는 시민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뭐라면 지난주에 빛이라 그랬어요. 빛.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냐? 빛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니까요,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저가 있습니다만은 이분을 보면 그 삶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체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우리도 날마다 이 신앙 점검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많은 메시지 들었습니다. 소위 뭐예요? 삼오늘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한다면 삶을 어긋난 것으로 가지 않고 어떤 키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1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한 분뿐인 내 인생을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의하여. 이걸 여러분 대충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자세히 그리고 심도 깊게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정확히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에는 뭡니까? 오직 뭐로 충만해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15절 지혜 있는 자. 15절을 보면 뭐뭐처럼 하지 말고 뭐뭐처럼 하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성경 보세요. 참 놀랍게도 오직이란 말이 있어요. 오직의 의미를 알겠지요.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익 있게 한번 붙잡으시고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르지요. 그죠?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가 더 있다고 이 우월 의식을 가지고 착각하기도 하고 또 교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리어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이 더 어리석을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동 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란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란 말은 어떤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하고 그 뜻을 이해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란 겁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혜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강조하는 책이 여러분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보니까요, 지혜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하느냐? 123번. 123번이란 이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단이 우리 첫사람 하와와 아담을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시험했느냐 하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다음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어떻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지혜에 대해서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해요. 시편 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가장 지혜의 근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아무리 박사 학위를 많이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지식을 통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성경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그래서 가장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자.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 신약에도 보죠.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로마서 16장 27절에 바울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서를 기록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된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지혜니라.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모든 지혜, 이 보고인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이 말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잠언서 11장 2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랬고요. 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자, 남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공고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16절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근데 왜 아껴야 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일반적으로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전략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축적하고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그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세이브가 아니고 리디밍이라는 거예요. 리디밍. 다시 말하면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속량이라는 말 의미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이렇게 가두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한단 말이에요. 속량. 세월을 속량하라는 말이나. 다시 말하면 값을 치르고 해방, 자유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뜻이에요. 원뜻. 성경의 원뜻. 왜냐하면 이 우리의 시간이 뭔가에 의해서 조정되어 있고 되어지고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뭘까요? 때가 악하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시간에 포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그냥 어떻게 말하냐, 운명이라 그러잖아요. 운명.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운명을 조정하고 이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실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존재가 뭐죠? 사단. 사단 마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해방되어야 된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세속의 질서를 따라 우리의 그 시간들을 흘러보내지 말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그 삶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 우리 시간이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상처라는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시켜요. 구속. 이 구속은 속량이 아니고 우리를 탁 가두는 거예요. 미래는 기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시킵니다. 미래를 바라면서 내가 현재 그 기대치 못 미칠 때도 구속되잖아요. 현재는 통찰과 이 현재라는 것은요, 현재의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력에 의해서 다 구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과거를 속량하는 방법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맡길 때 구속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맡길 때 미래에 대한 구속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재를 구속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현재를 구속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내 자아 실현을 위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말씀한 것처럼 과거는 믿음의 역사로, 현재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로, 그 다음에 미래는 소망의 인내로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오늘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때가 악하다. 이 시간을 붙잡고 이 운명을 조종하는 세력이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늘 성경 특징이 뭐냐면 계속 오직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14편 1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며, 고난을 겪고 나서도 고난을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광야 40년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예? 결국은 반복되는 죄의 노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해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할 줄 아는 이해력을 말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분별력, 이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모호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절규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 불신앙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해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그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크시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추구하는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결국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이때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계몽적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나를 넘어서는 복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내가 나를 넘어서 이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요, 능력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걸 믿고 내가 증인되어질 때 237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게 세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계명적 복음,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잠언서 여러분 23장 31절에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근데 사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문자적으로는 없어. 그런데 먹지 말라는 보다 더 진한 말이 있죠. 뭐라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그 잠언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친척 중에 저를 만나면 늘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아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직접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다 먹으라고 나눠줬는데 술 먹는 거는 자기는 결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항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뭐 술 먹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많은데, 근데 사실 술 먹지 말라는 그 의미, 문자적인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과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이라는 알코올만 보지 말고 술로 얘기되고 있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돈, 성공욕, 여자분들은 분위기 약하지 않습니까? 이 분위기, 술, 쾌락, 마약, 중독, 오락, 소유욕, 권력욕, 다시 말하면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이 작동되지 않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그 모든 것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술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방탕이라는 겁니다. 방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예? 우리는 자꾸 합리화시켜요. 예? 방탕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렇게 술 먹는 걸 복음을 누림이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사도는 그거는 방탕합니다. 대신 우리가 취해야 할 게 있어요. 취해야 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다 성령 강림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뭐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오늘 취해야 될 게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 할 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첫째, 누림입니다. 뭘 누리느냐? 뭘 누리는 거예요? 야,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 어떤 형편과 상황과 그걸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걸 누리는 걸 누림이라 생각해요.
뭐 집에서 이렇게 버찌 누워 있으면서 왜 예배 시간 안 나왔냐? 아우 나 집에서 다 누리고 있다고. 그 누림이 아니에요. 뭐를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기다림입니다. 뭐를 기다리느냐? 시간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도전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누리냐? 24로 누려요. 예? 그러면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받을 때 나는 빛의 자녀다. 저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한 분뿐인 하나님이 주어진 이 한 분뿐인 인생을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강조해요? 오직 첫째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을 붙잡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아니 일평생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